할렐루야.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는지요? 예, 새해를 시작하고 벌써 첫 번째 달 3분의 2가 지났습니다. 21일이죠 오늘. 3분의 2가 지났습니다. 옛말에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 지나갔습니다. 이미 반을 넘었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정말 훌쩍 지나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금년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다양한 계획과 또 결심도 하셨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그 계획과 결심들, 생각들 잘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20일 지났는데 뭘 생각했지? 뭘 결심했지? 벌써 이러신 건 아니죠? 아주 강하게 마음 먹고 결심했는데 이미 아이고 안 돼. 글렀어. 이제 틀렸어. 내년에 하지 뭐. 벌써 이렇게 내년으로 미뤄놓으신 분 안 계세요? 여러분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그렇죠? 잘 아는 말씀 가운데 또 이런 말이 있죠. 가다가 중단하면 아니감도 못하다. 가다가 중단하면 아니 가는 것보다 못하다. 물론 상대적이고 상황적으로 다르겠지만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마 이 말일 것입니다. 계속 뭔가 새롭게 해봐야 할 거죠. 달리기 하는 선수가 출발을 잘했다고 해서 꼭 1등 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우리 100m 달리기 하는 걸 보면 출발은 제일 먼저 했지만 결승점에 들어가는 건 나중에 출발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 중요합니다. 하지만 과정과 결과가 더 중요하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결과, 금년 2024년의 삶의 결과 어떠해야 하는가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비슷하지만 전혀 상반된 이런 시작과 마지막이 다른 사람이 있어요. 바로 베드로와 유다입니다. 베드로는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 제자가 되고 예수님 부르심을 받고 훈련받고 예수님과 살아가면서 그야말로 좌충우돌, 실수도 많이 하고요. 실패도 하고 성급하게 나섰다가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하고 어찌 보면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보실 때 참 걱정 많은 참 이래가지고 뭘 하겠나 맡길 수 있겠나 우리 같은 인간의 심정이라면 이래가지고 뭘 맡기긴 하겠나 싶을 만큼 그러다가 아닌 게 아니라 배신하고 도망가고 부인하고 뭐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끝이 어땠어요? 끝이 좋았죠.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아주 그 능력에 사로잡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초대교회 아주 기둥과 같이 그런 별 같은 인물로 남았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가 마지막 죽을 때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 그런 말이 전해져 내려올 만큼 마지막은 정말 멋진 그런 삶을 살았죠. 반면에 유다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 처음 예수님에게 부름을 받아서 초창기인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인재였습니다. 아주 계산 빠르고요. 명석하고 상황 판단 빠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12명의 제자들이 함께 다니면서 이 사람이 여럿 모이면 그중에 재정을 맡아서 회계를 해야 할 사람이 있잖아요. 계산하고 그걸 가룟 유다에게 맡겼어요. 그만큼 믿을만 했다는 얘기죠. 유다가 믿을만 했고 아주 명석하고 지혜롭기도 하고 그래서 재정 운용을 잘하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 분명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팔고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결국 스스로 목매어 죽는 그런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시작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최후 마지막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2024년 이제 첫째 달의 3분의 1을 지났는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한 해로 마지막까지 12월 31일까지 최선을 다하며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끝날는지 몰라요. 우린 시작은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고, 내가 기억하지 못해도 부모님이 기억하고 가족들이 기억해서 정확한 날 우리의 인생이 시작된 걸 알지만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사람은 앞서가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좀 뒤처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 세상을 떠나는 순간, 우리의 결산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질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우리 인생의 결산서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칭송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십시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하십시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고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아주 모범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렀던 사람들,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을 생각했는데,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바르게 이루어갔던 삶의 모양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입니다. 물론 오늘 기록된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 그 이름이 바뀌어지기 전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삶일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데 내 생각과 내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의거하여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말입니다. 본문 말씀 1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청천벽력과 같은 말입니다. 사실 당시로서는 이건 엄청난 죽음을 각오한 여정을 시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뒤에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롯도 그와 함께 갔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갈 때 그때 나이가 장장 75세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대단한 일이죠. 엄청난 일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고민도 하지 않고, 인간적인 번민도 하지 않고, 계산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순종했습니다. 복종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졌던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귀중한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두려움을 안고 출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향과 친척과 가족이 있는 곳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괴로운 역경을 견디다 못해 주변의 핍박을 피하여 도망가듯 그의 고향을 떠나 야반도주한 게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의 풍요의 가능성에 매료되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순간의 고난은 감당하리라는 결단하고 떠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훨씬 편안하고 풍요롭고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떠난다고 해서 어떤 미래가 보장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떠났던 것이죠. 여정이란 수고와 고난이 있기 마련이고 많은 자기 희생과 결심이 필요했습니다.
하물며 지금 아브라함의 출발점에 서서 그 걸음은, 나아가는 걸음은 불확실 가운데 가는 걸음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가는 도중에 무슨 일을 만날 수 있을지, 마지막은 어떻게 될는지 분명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미지의 여행길이었습니다. 언제나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었죠.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기록한 히브리서 기자의 기록에 의하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 길을 나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고민에서 나온 결론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하게, 더 크게 여기는 잘못을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고민합니다. 씨름합니다. 이런저런 자료들을 가지고 다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신중하게 결론을 내리기를, 이게 맞다. 그게 하나님의 결정보다 더 우선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고민할 수 있겠죠. 아주 계산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런 자기의 고민을, 번민을, 여러 사람들의 결정을 대단한 것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울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른 사람이 그렇게 결정했다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그것이 늘 옳은 건 아닙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앉아있는 한 성도 가운데 계속 조는 거예요. 계속 조는 걸 넘어서서 잠을 자는 거예요. 아주. 찬송 시간에 조금 눈 뜨더니 기도 시간에도 자고 설교 시간에도 자고 예배가 끝날 때까지 조는 거예요. 그 교회는 광고를 목사님이 하셨는데 광고를 하다가 목사님이 조금 쌤통이 나가지고 그 성도를 딱 보고 좀 골려 먹으려고, 여러분 우리 모두 구원받아 하늘나라 가기 원하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길을 쓰고서라도 나는 꼭 지옥에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일어나세요. 앞에 말을 조그만하게 하고, 그런 사람은 일어나세요.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그 졸든 양반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일어나는데, 집사님 지금 왜 일어나셨는지 혹시 아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잘 모르겠는데 뭘 어딜 간다 그러길래 일어났는데 분명한 건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일어난 사람은 목사님하고 나가 둘입니다. 그러니까 외롭지는 않네요. 다른 사람이 간다고, 다른 사람이 일어났다고 늘 옳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의 상황, 환경, 여론 그것 보고 따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보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때 아브라함은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았어요. 어떤 불평도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 나온 얘기는 딱 한마디입니다. 예. 다른 거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은혜를 체험하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영어 단어로 세 단어로 딱 요약할 수 있는데요. Something, nothing, and everything. 무슨 말인가 아세요? Something.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 어떤 건 내가 할 수 있다. 야, 그건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something, 이건 할 수 있으라고 생각하면 결과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결심하고 내가 뭘 하려고 애를 써봐야 나는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I a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난 능력 없어. 난 부족해. 난 nothing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everything,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I'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내 지혜도 내 능력도 내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자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마음에 결단하는 사람은 nothing,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Something, nothing, and everything. 그 순서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온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 나라의 조선의 캄캄한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저희가 해야 할 일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 땅 대한민국 이 땅에 교회를 세운 첫 번 선교사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때 우리는 훗날 영적으로 모든 것을 everything,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위에 서서 세워진 교회,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특별히 나 자신도 따라가지 말고, 주변 어느 누구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하시고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만이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아니 우리의 인생이 마치는 그날까지, 결산서가 나오는 그날까지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은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나그네 길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하니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You will be a blessing. You will be a blessing. 너 자신이 복이 될 것이다. 얼마나 놀랍고 엄청난 축복입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 장대한 이름에다가 거기에 더 엄청난 것은 넌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돼. You will be a blessing. 너 자신이 복이다. 너가 바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복이 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 거 아니? 바로 다음 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가 복이다. 그 말에 무슨 뜻이냐면은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흑인, 백인, 황인 할 것 없이,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는 할 것 없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조상을 따라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 길로 가는 자만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존재는 앞으로 모든 사람들의 유익과 축복에 깊은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요? 헌신적인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 그와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큰 복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얼마나 힘 있는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야, 사랑하는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권사야, 사랑하는 내 자녀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가슴에 와 닿습니까? 안 닿습니까? 다시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오늘 이것만 갖고 설교 계속해야 되겠네. 여러분 마음에 지금 아멘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감동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 이게 감동이 안 되면 무슨 하나님의 뜻을 이뤄?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고 여러분을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실 줄 믿습니다. 설교가 진행되어져야 되겠네 이제. 얼마나 소중한 말씀이죠 이게. 하나님이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움직인다는 거지요. 예? 세상의 중심이 누구다? 나라는 겁니다. 교만한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내가 세상의 중심이요.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축복의 매개체로 쓰시겠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축복의 매개체로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결코 이기적일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나와 똑같은 축복을 나누기를 갈망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은 정말 욕심꾸러기 이기적인 존재예요. 목사도 다르지 않아. 제가 어제도 절실히 느꼈어. 아시안컵 축구하고 있잖아요. 에? 일본이 글쎄 이라크한테 2대1로 졌대. 그 뉴스를 볼 때 얼마나 통쾌했는지 몰라 마음에. 이 못된 심령. 일본이 이라크 졌대. 와,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데. 그런데 어제 축구를 하는데 한국이 요르단한테 2대1로 찌고 있는 거야.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제가 늦게 집에 갔더니 이미 시작이 전반전 다 끝났는데 보니까 이거 찌고 있는 거야. 아니 일본 졌다는 소리를 들을 때 그렇게 통쾌하더니 한국이 찌고 있으니까 마음이 막 불편한 거야 이게. 나중에 겨우 이제 무승부로 끝날 때 안도의 한숨을 쉬지만 에이 바보같이 아마추어 같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투덜투덜. 그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기 중심이야. 자기 중심. 이런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중심으로 사용하신다. 얼마나 소중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믿음을 풍요롭게 가질 때, 우리가 믿음의 중심에 설 때 나로 인하여 내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매개체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생명을 나눔에 있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아끼지 마십시오. 복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일에 아끼지 마십시오. 사막 한복판에 큰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밑에는 아주 만난 물이 나오는 샘물이 하나 있었어요.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그 나무 밑에 앉아서 샘물에서 물을 떠먹으면서 목을 축이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샘의 주인이 있었어요. 과거에는 우물에 다 주인이 있잖아요. 이 주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느 날, 야, 저걸 공짜로 주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팔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앉아가지고서는 지나가는 나그네들한테 물 한 모금 주면서 다 돈을 받고 판 거예요. 짭짤한 수입이 있어요. 하루는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나와 보니까 그 나무에 사실은 이슬이 맺혔는데 이 무식한 이기적인 샘의 주인은 나무가 물을 먹은 것 같아. 물을 팔면 몇 그릇 팔면 이게 돈이 얼마인데 이 자식이 얘가 이걸 먹었어. 그러고 그날 그만 화가 나서 나무를 싹 베버렸어. 어떻게 될까요? 물은 마르기 시작했고 나그네들은 그곳에 오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샘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누기 위한 생명임을 깨닫고 그 샘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교회사 가운데 19세기를 대표하는 인물 가운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인물인데요. 기독교 선교사가 아니지만 천주교 선교사였지만 나환자 선교사였던 다미엘이라는 사람을 기억하게 됩니다. 프랑스 사람인데요. 아주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그렇게 오래 살질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선교사가 되어서 하와이 군도, 유럽에서 하와이면 아주 먼 쪽이잖아요. 하와이 군도의 모로카 섬이라고 하는 곳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당시 모로카 섬은 나환자들의 집단 거주지였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 나환자들은 변변한 약도 없고 치료도 못하고 거의 지옥이나 다름없는 곳이었고, 대부분의 주민들은 자포자기하는 생을 살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맨날 싸우고 자살하는 사람이 연일 늘어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다미엘이 그 섬에 가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소망과 위로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 사람들은 냉담했습니다. 전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웃었습니다. 하나님 사랑 놀고 있네. 당신같이 건강한 사람이야 뭐 그런 말 할 수 있겠지. 우리한테는 잠꼬대 같아. 우리는 소망이 없어. 내일도 없어. 이 말을 들은 다미엘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나환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나환자가 되지 않으면 저들을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응답이 왔어요. 뭐 쉽게 전염되는 병이었기 때문에. 얼마 안 돼 다미엘은 손바닥에서부터 병이 발생하고 몸이 오그라들고 육체가 썩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썩어가는 몸을 보고 다미엘은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힘있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이여, 나를 보십시오. 내 얼굴 보세요. 내 손 보세요. 내 몸을 보세요. 내 형태가 지금 변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의 영혼을 보십시오. 내 육체가 어떻게 되었든지 내 영혼은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 소망을 가지십시오. 어떻게 됐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당시 약 6천여 명에게 세례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49살에 죽을 때에 그 자신도 나환자가 되어서 눈도 코도 귀도 다 떨어지고 이상한 모양이 되었고,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장례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세균으로 가득 묻은 다미엘의 한벌 옷은 어느 나라 제왕도 감히 입어볼 수 없는 천사의 옷이었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복의 근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위해 꼭 필요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꼭 필요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학생들, 공부해서 남 주세요.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 돈 벌어서 남 주세요. 기술 배워서 남 주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게 바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은 예배 중심의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얘기로 돌아가 보십시다. 아브라함은 어느 곳으로 가든지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가면서 어느 곳으로 옮겨가든지 변함없이 하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 행동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장막을 치는 곳마다 본문 7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어지는 8절에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예배했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미지의 세계로 순종의 발걸음을 디딘 아브라함,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의무와 그 이름을 부르는 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단 쌓는 일 잊지 않고 지켰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자신의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했다라는 말입니다. 단을 쌓고 여호와 앞에 예배하며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냈다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아브라함은 자기의 신앙을 감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즉 하나님께서 어디에 가든지 존재하시고 어느 때나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모든 시대의 믿음의 선배들은 동일하게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장소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아브라함처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나눈 교제에 대한 기념의 흔적들이 여기저기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훗날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난 이후에 여러분의 가족의 후손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취를 바라볼 때에 그 자국마다 간 곳마다 눈물 자국이 있고 무릎 자국이 있고 헌신의 자국이 있고 예배의 자국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대단한 매개체 역할을 했던 아브라함,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자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믿음의 성도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을 하다 보면 정말 갑갑할 때 우리가 쉽게 하는 말, 아이고 참 어처구니가 없네, 그런 말 하죠. 어처구니가 없어요. 어처구니가 뭐죠? 맷돌의 손잡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맷돌을 돌리려고 하는데 손잡이, 이게 어처구니입니다. 그런데 맷돌에 이 손잡이가 없으면 돌릴 수가 없잖아요.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가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처구니가 뭡니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드리지 않는 성도 정말 어처구니 없어요. 예배드리지 않고 봉사한다고요? 예배드리지 않고 뭐 다른 데 헌신한다고요? 예배드리지 않고 무슨 교육을 해요? 어처구니 없네 정말. 네? 예배드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예배드리지 않고 가족들 잔치에 가고 정말 어처구니 없네. 예배보다 중요한 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배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연약한지라 죄인인지라 좀 모자랄 때도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 중심은 알아요. 하나님도 아시고 자기도 알고 사람들도 알아요. 그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됩니까? 어처구니 없는 신자입니다. 중심이 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가장 우선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배가 중요한가 하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없는 신앙생활은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과 똑같아요. 사실 신앙도 믿음도 아닌 무의미할 뿐입니다. 현대인의 삶을 한마디로 딱 줄이면 바쁘다. 그죠? 바빠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지만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면, 그렇다면 어떤 경우라도 예배만큼 최우선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게을리하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 문제는 곧 인생의 문제로 나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후환이나 어떤 복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건 전혀 아닙니다. 예배는 성도의 본분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경우에도 변치 않고 우선해야 되는 것이지만,
여기서 넘어지면 모든 것이 허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2024년이 시작되어 이미 20일이 지났습니다. 아직 첫 번째 달 지나기 전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시작한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를 최우선할 때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나와 내 주변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최고의 동력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